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왕을 봤고요. 내일은 아마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를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규례를 볼게요.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다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흩어 살면서 자기 기업과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제 제사를 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 1절부터 볼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지고 온 제물들 있잖아요.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이들의 삶을 이제 돌보는 거죠.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땅이 배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유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들이야말로 완전 사회적 약자가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른 뭐 우리가 재판장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규례에서는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은요 권한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재판장도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 권한, 자기 기업, 자기 땅, 자기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 겁니다. 3절 제사장의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라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주라는 거예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전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고 율법을 쭉 연구하고 그걸 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원래 레위인은 이사를 안 가는데 뭐 어떤 상황이 있어 이사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고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또 레위인이 또 계속해서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 보면 갑자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왜 갑자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 얘기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 종교들의 지도자들을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 챙길 것 같아요, 안 챙길 것 같아요? 안 챙기죠. 레위인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 안 쓰죠. 하나님만 계속해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레위인들의 삶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어. 예,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러면 레위인들 굶어 죽든 말든 뭐 당장 내 삶에 유용할 게 없는데 레위인이 오히려 11조 이런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귀찮게 여기겠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이방 민족들을 다 가증히 여기죠. 근데 이 가증히 여기는 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뭐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일들은 다 가증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가증하다 이거죠. 예. 이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기억해 놓으십시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목회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관심을 안 가지게 돼요. 그럼 그들은 쫄쫄 굶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한 지역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영적 수준을 말해주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우상들을 계속해서 삶에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죠. 물론 레위인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레위인이랑 제사장은 아닙니다. 꼭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삶을 교회에 돌봄을 받아 산다라는 측면으로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제가 목회자라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선교사들을 매우 소홀히 여길 수 있다. 그들이 국내로 돌아와서 사역에 대해서 보고할 때 지역교회 교인들이 항상 고무적일 만큼 많이 모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저 끝까지 건너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보고를 듣기 위해 길을 하나도 건너지 않으려 한다. 이 마지막 문장은 참 와닿죠. 찔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도 가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변해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요. 우상 숭배자는 자신의 헌신하는 우상처럼 영적으로 공허하고 생명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G.K. 빌, 그레고리 빌런이라는 학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사수가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그 사수가 일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아주 엘리트고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사수, 그 직장 내에서의 사수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일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일을 잘하게 됐지만 또 그 사람만큼이나 냉담해졌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 늘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함부로 여기고 그리고 뒷담화하고 막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존재를 닮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게 다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몇몇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존재의 불완전함과 문제를 닮아가는 존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변해갑니다.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담대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목회자들의 생활, 가족, 경건을 돌보아 주시고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만이 우리 기업이구나.'라고 믿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도 역시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힘을 다해야지 막 태업하면서 뭐 "니들이 나를 먹여 살릴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막 사치스럽게 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우상처럼 변해간다는 걸 들었죠?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면 당신처럼 닮아가겠지만 우리가 숭배하는 많은 우상들은 우리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